일어나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떠나가는 5월이 아쉬워 붙잡아 보려 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어디 흐르는 것이 세월뿐이겠습니까? 세월 따라 저희의 생도 흘러갑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물들과 관계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생의 덧없음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도 갑자기 생이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모든 것이 덧없어 보입니다. 일상에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가 어느 순간 저희를 덮쳐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존재하는 것들에 매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가리워져서 사는 한 저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는 존재의 덧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생을 위해 애쓰는 저희의 의지와 수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우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난을 즐겁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이 시간 빛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육교구 구공돌의 공현석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사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정능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8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정능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립 감사원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합니다. 창립 감사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감사로 기억하는 84년, 축제를 통한 지역 전도의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축하 예배에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립 감사 말씀 사경회가 6월 8일부터 10일 오후 7시 20분에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태섭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온 가족 모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시다. 5교구 세움교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00년의 지혜, 오늘의 가정을 세우다 라는 주제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6월 기다림 말씀 간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낱 피조물에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열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나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결과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하늘과 지면의 경계를 나누십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땅 위에 풀과 채소,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생명이 움트게 하시는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 광명체를 통하여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절기와 계절, 날과 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간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이 질서를 만드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 아래의 생물과 하늘 위를 나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 위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오늘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생명이 흘러가는 이 창조 질서가 오늘 이 땅은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경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성애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흥교회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가 되자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질서 안에 생명을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 생명 살리는 예배자가 되자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가게끔 하겠다라는 결심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며 그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서고 더 많이 소유한 자가 덜 소유한 자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며 또한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대우받는 것이 이 세상, 이 땅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공동체의 모습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대화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듯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안에 거하다, 서로를 포함하다라는 것에서 그 어원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서로 안에 거하시고 친밀함 가운데 서로를 포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지극히 높여주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강강술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한 속도로 돌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의 중요한 것은 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좀 빨리 추고 싶다고 빨리 걷거나 나는 이 손 잡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손을 놔버리거나 나는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불편하다고 반대 방향으로 돌겠다고 하면 이 원은 깨져버립니다. 아름다움은 상실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서로가 같은 속도로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계시며 그렇게 지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본인의 역사 가운데 본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중심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오는 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과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시며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십니다. 또한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성령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결코 홀로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있으며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환대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공동체보다 개인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내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크게 봐서 나라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영국의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더 이상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큰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굳건했던 동맹 관계도 눈앞의 이익에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며 자부심 있어 하던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한다며 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한 이가 중심이 되는 것, 강한 것이 질서가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서로 안에 계시며 기쁨 가운데 서로를 품으시는 공동체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서로에게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기쁨으로 환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통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페리쿠레시스의 모습으로 인간뿐 아니라 온 자연 환경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떠올렸을 때 최초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며 단순히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순종도 죄겠지만 여러분, 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불러서 너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쳤던 하와를 향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게 했다고,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좋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지만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 철저하게 선을 긋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 화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뱀이 꾀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다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일부분으로 아담과 하와가 통치해야 되는 대상이 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몰아내시며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자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셨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를 위해 파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파괴와 하나님의 파괴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파괴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파괴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파괴였지만 하나님의 파괴는 책임을 지기 위한 파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파괴된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 기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가 파괴되셨습니다.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 피조물을 향한 기대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우리는 더 나누겠다고, 더 섬기겠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기꺼이 더 희생하겠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문조 시인의 바보들이라는 시입니다.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 쓰인 커다란 낙서 바보. 어릴 적 바보가 아주 큰 욕인 줄 알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바보가 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바보는 순수의 이음동이여. 모든 것이 돈으로 저울질되는 오늘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보. 그 바보들 틈에서 노는 것이 마냥 즐겁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며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우리를 세상은 바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돈 벌기도 바쁜 이 시간에, 소유하기도 급한 이 시간에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냐며, 돈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냐며 우리를 향해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순수하다 말씀하십니다. 순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라며 기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지극히 높여주고 세워주는 삶.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자랑하며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정릉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좀처럼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가 배워왔던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며
서로를 환대하며 높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잘 아는데 실상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적고, 혹은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애써 창조하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셔서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이 아니지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주일 안에 안식의 개념을 포함하여서 우리는 주일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노동하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야 할 텐데 노동처럼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분명 이해가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혹은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다양한 섬김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학자 마르바더는 안식을 그침, 쉼, 그리고 받아들임, 향연, 이 네 가지로 접근하였습니다. 그친다는 것은 생산성과 염려와 소유욕,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그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교회 점심 뭐 나오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나요? 집에 가면 뭘 해야 되지? 내일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 이곳에서 그런 생각들 드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쳐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만 그친다고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쉼입니다. 이 쉼도 육체적인 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한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어떻게 보내십니까? 빠른 분들은 토요일 오후 시간부터 혹은 늦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쉼의 자리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쉼의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TV 드라마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스트레스 풀겠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을 쉬고 노동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나기에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받아들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받아들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공동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적용하는 때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겠다, 세상에서 이런 역할들이 나에게 주어지겠다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지 않고 기진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그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 사역의 결과물도 하나님의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더 높아지길 바라고, 내가 더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이 주일은 향연 잔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겐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 근심 걱정 아직도 이미 뒤로 밀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향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거는 깊은 영성을 가진 영성학자들이나 마르바던 같은 사람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마르바던은 사실 참 많은 약점이 있는 영성학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암과 저혈압, 당뇨, 만성통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후에는 하루에 약을 11번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고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거동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쳐야 하고 쉼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향연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때에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통한 여유로 너그럽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러나 환대해주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나와 위치가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공동체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를 형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대하며 또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그치고 육신의 쉼뿐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쉼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수용하고, 그러므로 이 주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의 자리, 향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는 그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꺼이 공동체를 이루는 정릉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림으로 서로를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기억하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선한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책임을 가지고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복되게 하신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정릉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힘으로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정릉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다해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정 헌금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기로 결단하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